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그 책 이름은 영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책 이름은 베레시트,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해서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의 그 첫 시작은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이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야곱이 축복했던 야곱이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약 한 430년이 지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약 한 430년이 지났다. 그래서 요셉과 그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30년 지난 시점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7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되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200만 명, 어떤 분들은 3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다가 이제 몇 명까지 불었냐? 300명까지 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400만 명까지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8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때가 이제 애굽 8왕조가 시작됐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집트, 애굽은 굉장히 번성했던 국가였습니다. 번성했던 국가였는데 이 애굽을 힉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 수염이 턱에 덥수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차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차와 기병을 활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 힉소스 때문에 이 이집트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나눠졌었는데요. 지중해 가까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 가까이 있었던 하이집트는 살아남았고 상이집트는 힉소스에 완전히 그냥 점령당하는 그런 시점들이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힉소스를 물리치고 힉소스를 내몰고, 그러니까 힉소스를 쫓아내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과 중동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중동에서 온 이 힉소스족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 당시, 그러니까 털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또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함께 갔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아마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메스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제8왕조 이집트 제8왕조의 이 아메스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8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요. 그리고는 다시 이집트의 붕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스 왕, 바로 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왕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 노예로 이렇게 다룹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약 300만 명 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그냥 엄격하게 다루고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주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다가 이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떻게 일을 꾸미냐면 어린 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다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참 그 연약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2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이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울고 막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고 이제 100일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 이상 아이가 소리를 내는 것을 남자아이 소리를 내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나일강 그 위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이 아이 바로 모세죠. 이 아이가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제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다. 나를 숭배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로가 분명히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를 살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아버려요. 우리는 이 당시 이 애굽 8왕조의 가장 번성했었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여성 아마도 그 하모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모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여인입니다. 이 바로의 딸, 이제 장차 여왕이 될 이 공주가 이제 모세를 그 아이를 양자 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자들의 이름이 다 모세였어요. 애굽의 왕자들의 이름이 다 모세였어요. 다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을 또한 숭배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그런 거 얘기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투트모세, 또 투트모세 3세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애굽에 머무는 40년 동안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 투트모세 2세와 투트모세 3세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뭐 기껏 다스려봤자 뭐 5년, 10년 넘는 왕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대부분의 왕들의 이름이 모세였다. 아들의 이름들이 모세가 붙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2장 11절에 가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안타깝게 되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 이제 모세가 그 양자 삼게 될 때 그때 스토리가 하나 더 있죠. 그 모세의 누이, 그러니까 모세 누이, 그러니까 노이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이 모세의 그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가 이 바로의 딸에게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모세의 생모, 모세의 생모를 어떻게 해요? 어, 어, 유모로, 아떼로, 야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모세의 생모가 이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세의 생모가 히브리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곧 자기도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분노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아마도 이제 그 바로의 모세의 어머니 하모세프스트와 당시 바로 왕이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권력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만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그런 권력 다툼 사이에서도 뭐 히브리 노예 한 명 죽인 것이 그렇게 도망갈 일까지는 아니었지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하모세스트 여왕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사실 권력을 많이 장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 싸움의 또한 일환으로 모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죽음을 당할까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땅에서는 애굽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디안 땅에서는 미디안 말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언어가 안 되는 곳이죠. 언어가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모세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서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이 죽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땅과 그리고 큰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자, 지금 보면 큰 민족은 달성됐습니다. 그죠? 큰 민족은 달성됐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뭐냐면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 했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기근으로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을 통해서 성취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3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후손들이 생겼던 것을 보면서 큰 민족에 대한 언약도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큰 땅을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조약하신 것, 스스로 우리와 언약하신 것,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전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자, 이제 2장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놀라운 말씀이죠. 그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보시면요, 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고통 소리를, 정말 탄식하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사 25절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이 출애굽기의 영어 책 이름이 엑소더스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또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바로 쉐모트라고 말씀드렸죠.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기억하신다. 바로 이 쉐모트,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43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황들은 다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등장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갔죠.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정말 그 초대된 손님들이 아니라 그들은 히브리 노예로 애굽에서 그냥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430년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겪게 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상승,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업 다운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으면 40년 광야에 있지 않고 40일 40 days만 있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게 되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힘 빼라, 힘 빼라, 애쓰려고 조급해하고 그러지 말고 힘 빼라, 그리고 내게 순종해라, 내 말만 들어라, 나만 순종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장과 2장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자,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 결과적으로 그 언약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와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던 일.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9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9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9개월,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15장까지, 그리고 17장까지요. 그리고 18장에서부터 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총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신실하신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 계속 창세기를 이어서 모세오경 전체에서 흐르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왕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출애굽기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거행하시는데, 바로 이 언약식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예요.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들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식을 체결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신혼방을 준비하자. 신혼방은 성막이다. 너희 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쭉 출애굽기 안에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십계명 말씀도 나오고요. 십계명은 결혼 규칙입니다. 너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지켜야 되는 결혼 규칙이야. 그리고 성막은 우리가 사는 신혼집에서 우리가 신혼 생활을 어떻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